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 가지고 누군가는 주기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조금 다른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이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마치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 같이 허무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고 교훈이지만 너무나 뛰어난 지향점이고 누구나가 다 도달해야 할 곳이지만 우리와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어쩔 수 없이 경전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도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법이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해하면서 살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 많이들 이렇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면서 또 이해하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계속 다니는 한 이 대전제 앞으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여전히 원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베풀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 대전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나한테 여전히 원수가 있고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셈입니다. 고로 우리는 평생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아마 우리는 4000년 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동일하게 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2000년 전에 살았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2000년 동안 죽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살았으면 이 말씀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를 가르치시면서 왜 거기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하면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일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또 목사일 수 있을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해야지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랑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는 정도, 단점을 최대한 안 보려고 하는 정도, 그리고 그 단점이 있는 것을 알지만 최대한 그 단점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정도, 그리고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 보려고 노력하는 정도. 원수는 아니지만 사랑도 아닌 거죠. 서로 사랑하라를 떠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해도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좀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단점을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원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애매한 관계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간신히 하면서 우리는 사는 것 같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어쩌다가 내가 진짜 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 내가 오늘은 왠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을 때만 저 사람이 단점이 보이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랑 못할 이유는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면.
미워하진 않지만 사랑은 못하는 거죠. 주께서 오늘 말씀으로 미워하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것을 거리를 두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팩트 폭행, 요즘 유행하는 팩폭이라고 팩트 폭행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사랑은 죄인들도 한다? 그거 알고 있니? 영화적 요소를 살려서 마치 그 느와르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하면 불량배들도 너희처럼은 사랑한다라고. 이걸 조금 더 실감나게 하면 삼류 깡패들도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사랑하는 그 정도 사랑은 다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신랄한 그 아주 19금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애들도 너희 같은 사랑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도 너희 같은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나타나는 진짜 나쁜 사람들로 여겨지는 뭐 깡패라든지 아니면 살인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너희 같은 사랑은 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마음에 조금만 서운한 게 있어도 내가 받았던 관용과 용서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알지도 못한 이해와 아량들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줬고 나에게 관용을 베풀었는데 나는 그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삽니다. 마치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길에서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진 자를 붙잡고서 멱살 잡고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라고 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만큼이라도 주면 내가 받은 사랑만큼이라도 주면 좋은데 그 받은 사랑마저도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죄인들만도 못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받았던 사랑, 이해, 관용을 우리는 대부분 잊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적어도 사랑할 줄 아는 죄인들이나 삼류 깡패 또는 불량배들만도 못한 모습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달라야 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죄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속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양식에 있어서 우린 조금 달라야 합니다. 적어도 받은 것은 기억하고요. 또한 받은 만큼은 또한 주어야 하고요. 받지 않았어도 또한 주어야 하고요.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와 세속 사람들과 죄인들과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의 진화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다면 무슨 칭찬 받을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칭찬은 은혜를 뜻합니다. 죄인과 삶의 방식이며 행동, 기타 등등이 똑같다면 너희가 무슨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교회를 나온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는데 어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네가 용서를 해야, 네가 사랑을 해야, 네가 이해를 해야 구분되는 것 아니겠냐. 성도는 어쩔 수 없이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분되는 것이 무엇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사람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다른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알아보십니다. 우리가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참석하는 것만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살아간다면 죄인들과 어울려 살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분명히 죄를 택해서 그리스도의 자녀 삼았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막 무리 속에 있는데 검은 양과 흰 양이 구별이 돼야 되고 점이 있는 양과 점이 없는 양이 구별이 돼야 되는데 어울려서 살다 보면 구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자녀를 어떻게 택하시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죠. 죄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들 틈에 있는 우리를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왜 맨날 나는 실수하고 또 돌아서면 그 은혜를 잊고 또 받았던 사랑도 잊고 이해도 금세 못하고 또 돌아서서 또 미워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완전한 사랑의 진화로 내가 다가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중요한 거겠죠. 어떻게 자기가 받았던 사랑과 관용과 이해를 기억하고 받은 것을 주고 받지 않은 것도 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아보실 수 있게 살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알면 이렇지 않겠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다 토로하지 못한 그 마음 가지고서 탄식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왜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내가 전복되지 못할까? 그 역설이 왜 내게 나타나지 않을까? 한숨 쉬듯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제가 그 방법을 안다면. 저도 여러분과 같이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지를 깨우치는 훈련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았고 관용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사랑을 받았고요. 누군가는 나의 실수를 이해해줬어요. 분명히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난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 않았어. 난 누군가를 그렇게 크게 미워한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너는 분명히 큰 사랑을 받았고 큰 용서와 이해를 받았고 누군가의 관용의 대상이 되었고 누군가의 용서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일을 하는 적어도 죄인 같은 삶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한다면 나는 큰 사랑을 받았어. 누군가로부터 큰 이해를 받았어. 라고 그것을 인지한다면 적어도 그 받은 만큼은 줄 수 있는 죄인들과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받지도 않은 사랑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요만큼만 사랑을 받아서 요만큼만 주면 그것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내가 받지도 않은 만큼의 사랑을 우리는 충분히 베풀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받은 사랑, 용서, 관용, 선대를 기억해내는 훈련입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기억해내는 겁니다. 나 받았어. 내가 잊고 살지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받았어. 나도 용서함을 받았어. 라고 반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 부모님의 원수, 용서하리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 내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심지어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미워하고 또 원수로 삼고 척지고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받은 그대로 주지 못하면 많이 받으면 그 중에 일부는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기 위해선 우선 많이 받아야 하는데 내가 많이 받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누군가는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덜 받았지만 많이 주어야 합니다. 더 올라가면 심지어는 누군가는 받지 않았어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알이 먼저나 닭이 먼저냐일 텐데 그 사랑이라는 건 그냥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를 먼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받는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받지도 않은 상태로 그 사랑을 주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은 그게 누가 될까요? 그게 누가 될까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주기만 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될까요? 우리 너무 이거를 생각적으로 관념적으로 주님만이 나에게 사랑 그렇게 생각하지 말죠. 우리 현실 가운데서 누군가는 사랑을 주기만 해야 됩니다. 분명 누군가는 하나를 받았는데 2개 이상을 줘야지만이 이와 같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될지는 목사님이 되시죠 이렇게 해보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 나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줄 겁니다. 더 많이 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론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한편으론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아버지 닮은 자녀로 죄인들과 구분된 모습으로 재정비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적어도 악순환의 연속이 아닌 선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배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참석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길 바랍니다. 분명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또는 하루에 24시간 동안 살면서 사랑해야지라는 생각보다 이해타산적으로 주고받은 것만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시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월요일부터 쭉 가다 보면 우리의 습관은 오히려 그 계산적인 습관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교회로 다시 예배로 다시 오는 이유는 내가 받은 사랑이 많지라는 것을 다시 인지하고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손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